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전 영역에 나타나는 복음의 세탁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실 옷 여기저기에 먼지나 얼룩과 땀이 묻게 됩니다. 지저분한 옷을 다시 입기 위해서는요, 세탁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통 어떻습니까? 입었던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고 또 세탁물이 모여지면 빨래를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더럽고 꼬질꼬질했던 옷이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깨끗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세탁기는 더러운 옷을 원래의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탁기처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세탁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그냥 그 더러움 가운데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변화시키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그 존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긴 단원을 사용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고, 더 이상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의 두 번째 파트가 오늘 읽었던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주제들을 이제 12장부터 제시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첫 실천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부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교회가 순종해야 될 준엄한 명령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권면은 선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필수적인 차원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변화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변화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이 자비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비하심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자비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변화의 근거가 되고, 그 자비하심의 내용을 묶으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결단케 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어떤 변화를 권면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변화. 일반적인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일상의 예배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킹 제임스 버전과 NIV와 표준 세번역은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1순위는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너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빛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빛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그 1차원적인 목적인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더 이상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장소인 성전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이제 우리 가운데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드려지는 초월적 예배입니다. 나아가 과거의 제사, 과거의 예배는 희생 제물이 필수였어요. 나를 대신할 동물의 생명과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의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그 제사의 제단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동물의 피나 동물의 육체가 아니라 너희가 드릴 것은 뭐예요? 너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전 존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내면까지 포함된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일상의 전 영역이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육체, 너희의 몸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희생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동물의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동물을 잡는 번거로운 힘든 제사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더 방대한 영역에서 주어지는 책임이자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7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의 행동 양식을 절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죄의 법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았습니다.
구별과 절제와 순종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더 중요한 수많은 우상들이 내 삶에 존재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잘못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의 법을 섬겼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기 전에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버리도록 이야기합니다. 죄에 들여졌던 우리의 몸을, 죄에 습관화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바 된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그대로고요. 우리가 여전히 다니고 있는 캠퍼스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동일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몸을 그곳에서 죄에 들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일한 현장과 동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 시간들과 그 장소들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구분되시는지 압니까? 내가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내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게, 세상에게 드렸으나 이제 내 삶의 존재가 바뀌고 난 이후엔 어때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케 된 자는 과거의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자유케 하신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돼요. 이것이 마땅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고 방식의 변화입니다.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문장이 내포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본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헬라어 직역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뜨지 말고라고 번역합니다. 직역은. 즉 본뜬다는 것은 본체가 서로 다른데 겉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달라진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흑암의 세력에서 어둠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이 세상을 본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을 본뜨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내세우는 개인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성공주의를 향한 끝없는 몸부림과 경쟁주의,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며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무절제한 삶,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전부이고 그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요.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에 너무나 쉽게 편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 현혹되고 세상을 본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번째의 이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영적인 중추와도 같아요. 왜요?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삶의 모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지킬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대표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강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보니 너무나 물이 더러운 거예요. 열심히 그 강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고여있던 더러운 물을 잘 흘러가도록 터주었습니다. 열심히 치우고 제법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똑같은 장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쓰레기가 생겼고 여전히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강의 상류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강 상류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물이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높은 강의 상류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강 상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이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무가치한 생각과 죄의 사고방식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자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분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의 삶 가운데에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에 너무나 쉽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선하고 악한 일인지, 이것이 성경의 기준과 가치에 맞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다수가 선택하는 대로 나의 편리함과 유익함에 따라서 결정하곤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뒤늦게 분별 없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거나 자책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절하게 권면하고 기도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사랑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유혹의 세상에서, 미혹하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우리는 키워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잠깐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죽음의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벗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분별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떤 힘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쩌면 이 기준점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세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공동체의 원리의 변화입니다. 삶의 예배가 변하고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원리가, 공동체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관계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 몇몇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와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공동체가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할까요? 내가 내 삶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50명의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연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성북구에 있는 정릉 지역으로 다녀왔어요. 산 비탈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서도 연탄을 사용하는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청년들 모두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성도들이 후원해 주신 귀한 헌금을 가지고 연탄 1200개를 구입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제법 계단도 많고요. 배달하는 곳이 거리도 멀었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한 몸으로 섬겨준 덕분에 2시간의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역이 소수의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한다면 어떨까요? 그 재정도 그 사역도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우리의 시간과 육체를 함께 사용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한 몸 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몸인 것과 동시에 또한 다양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는 예언, 어떤 이는 섬기는 일,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 혹은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는 은사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귀하게 쓰임 받지 않아요. 어떤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더 귀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몸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됨과 다양성과 통일성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간혹 공동체와 거리 두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나 어려움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해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와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수많은 불편함이 넘어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간혹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아직 셀 모임이나 부서 모임은 그냥 천천히 시간이 걸려서 오랜 시간 그렇게 들어갈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본인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서 참석하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자발적으로 수많은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신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공동체의 원리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관계적인 변화, 공동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결단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육신을 쫓아 살아갈 거예요. 나아가 여전히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서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어쩌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는 어떤 한 부분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예배의 변화, 사고 방식의 변화, 공동체의 원리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이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나의 삶의 예배든지 나의 사고방식이든지 나의 공동체의 원리든지 내가 그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 이 놀랍게 변화되는 자신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가 내년 한 해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